구약 93쪽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기한을 정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가 내일 이 땅에서 이 일을 행하리라 하시더니 이튿날에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시니 애굽의 모든 가축은 죽었으나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한지라.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본즉 이스라엘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니라. 아멘.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다닐 때 별명이 새끼 목사였습니다. 순서를 바꾸면 목사 새끼가 되는 건데 사실은 새끼 목사라고 했던 것은 맨날 교회 다니고 하는 거 알고 있고 친구들이 점심 먹을 때 기도한다고 별명이 새끼 목사였습니다. 사실 그때는 신학을 하거나 목회를 하겠다는 생각 전혀 없었고 그냥 교회 다니는 어린이였을 뿐인데 친구들이 붙여준 별명이 그랬습니다. 제가 식사 기도를 하려면 친구들이 옆에 와가지고 야, 왜 밥 먹는데 좋으냐?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 하고서 이렇게 짓궂게 물어보기도 했습니다. 한 번은 그 반에서 이 친구 저 친구 쩔벅거리면서 계속 괴롭히는 아주 그냥 그 말썽꾸러기 그 친구가 저한테 이렇게 와서 물었습니다. 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냐? 하나님 살아계시면 나한테 한번 보여줘봐. 그럼 내가 너 따라서 교회 다닐게. 그래서 제가 그 순간 어떻게 대답해야 될까 이렇게 고민을 했었는데 하나님께서 순간 지혜를 주셨어요. 야, 너 산소 눈에 보이냐? 했더니 안 보이지? 자연 시간에 안 보이지만은 산소에다 불 붙이면은 불 확 커지는 거 보였지? 산소 안 보이지만 있는 거지? 하나님도 그런 거야. 제가 나중에 두고두고 생각해 보니까 참 말을 잘했던 것 같고 목사가 될 싹수가 보였던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보는 것이 믿는 것이라고 말하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눈에 보이는 분명한 증거가 있으면 믿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런 증거를 보여주시면 하나님을 믿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을 따라서 믿음의 세계에 들어가면 또 예수님의 그 초대에 따라서 믿음의 세계에 들어가면은 완전히 다른 세계가 펼쳐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보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 믿기 때문에 보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보기 위해서는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뇌를 연구하는 과학자들에 의하면 사람의 뇌와 감각기관은 전혀 객관적이지 않고 지극히 주관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제멋대로라는 거죠. 뇌는 눈에 보이고 들리는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객관적이고 수동적인 기관이 아니라 주어진 정보들 중에서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주관적으로 선택해서 적절하게 받아들이는 능동적인 기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발생하는 것이 착각입니다. 착각한다는 거, 이거 우리가 아이고 큰일 났네, 계속 착각하는 거 보니까 내가 치매 아닌가 걱정을 하는데 뇌과학자들은 사람의 뇌와 감각은 착각할 수 있어야 제 기능을 하는 것이고 뇌는 의도적으로 착각을 일으킨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뇌가 일으키는 대표적인 착각의 하나가 착시현상입니다. 여러분 착시 그림이라고 하는 것들을 한두 번 보셨을 거예요. 사람들은 같은 대상을 관찰하면서도 다른 것을 보고 또 선택해서 일부에만 집중합니다. 그래서 같은 그림이 어떤 사람에게는 노파로 보이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아름다운 여인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사람은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보고 싶은 것만 듣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불필요한 것이 사랑하는 사람 사이의 논쟁입니다. 부부끼리 논쟁을 해서 이기면 내가 아내를 설득시킬 수 있고 남편을 설득시킬 수 있고 그러면 의견의 일치를 보고 우리 가정에 행복이 올 것이라고 생각하는 부부가 많습니다. 대화를 많이 해야 부부가 행복해지고 행복한 가정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말 많이 하면 그 가정은 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논쟁에서 상대방이 아무리 논리적으로 나를 설득해도 사람은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믿고 싶은 것만 믿습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그 경향은 더 심해져서 누구나 다 나이가 들어가면 옹고집이 되는 것입니다. 유튜브에 편파적이고 극단적인 거짓 뉴스가 기생할 수 있는 이유도 바로 사람의 이런 편파적이고 주관적인 생각에 있고, 또 명문대 출신 그리고 해외 유학파 출신의 교수들과 지성들이 이단 종파의 그 신자가 돼가지고 앉아있는 것도, 그 이단 종파가 번성할 수 있는 이유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우리가 매주 똑같은 설교자에게 똑같은 설교를 듣지만 사람들은 집에 돌아갈 때 저마다 다른 것을 생각하고 느끼고 그리고 결단하며 돌아갑니다. 왜냐하면 사람마다 뇌의 모습이 비슷해 보이지만 그 사람마다 그 뇌는 지극히 주관적으로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드러내 보이셨으며 많은 증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려주셨습니다. 독일어로 그 계시라고 하는 말이 오펜바룽이라고 하는 말인데 열어서 보여준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신을 그렇게 열어서 보여주시는 계시를 통해서 당신을 알리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원하셨습니다. 인간의 불행의 대부분은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한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거나 잊어버리기 때문에 발생하는 일입니다. 사람은 여러 가지 조건을 보면서 이런 조건이 채워져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거라고 생각을 하지요. 예컨대 수능 수험생을 둔 가정에서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한다면 내 자녀가 수능 시험에서 아주 정말 극적인 점수를 맞고 그래서 최고의 점수로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치동에서는 서울대 의대를 자녀가 가게 될 때 하나님이 나를 특별히 사랑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부모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녀가 의대를 가지 못하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부모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와는 조금 거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안에 우리가 알아볼 만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많은 증거들을 마치 소풍날 보물찾기 그 쪽지를 소나무 그 가지 사이에 그리고 껍질 사이에 숨겨놓은 선생님처럼 그렇게 숨겨놓으셨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매일같이 그 증거를 스쳐 지나가면서도 그 증거를 발견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으면서 살아갑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를 돌이켜서 주님께서 주시는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영생은 우리 인생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사람은 이 세상에서 오래 산다 할지라도 100세를 넘겨 사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100세 가까이를 산다 할지라도 그 삶은 노년의 그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 아프고 고통당하고 병원에 다니는 그런 일상입니다. 우리 나이 드신 어르신 그 신자들 댁에 가보면 항상 그 화장대 앞에 놓여 있는 게 있습니다. 그거 보면 약봉지예요. 갖은 약봉지들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매일같이 밖에 나갔다 들어올 때 손에 약봉지가 들려 있으면 그것은 나이가 든 증거라고 그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정말 이 병원 앞에 이렇게 보면은 약봉지를 들고 다니는 어르신들을 심심치 않게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의 삶에 갇혀서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이렇게 살아가기를 원치 않으시고 그보다 더 근본적이고 그리고 더 평안이 있는 영원한 삶을 사모하도록 하셨습니다. 하지만 누구나 그 영생의 길을 선택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믿음의 증거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보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왜 보지 않으려고 합니까? 그것은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는 것이 믿는 것이 아니라
믿는 것이 보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 훨씬 더 신앙의 법칙에 있어서 맞는 얘기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을 보내셔서 바로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물이 피가 되는 재앙, 개구리 재앙, 각닭이 재앙, 그리고 파리 재앙을 내리셔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하셨습니다. 제일 처음에 3가지 재앙에서 고집을 부리면서 꿈쩍도 하지 않던 바로도 4번째 파리 재앙에 가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고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허락했습니다. 하지만 광야가 아닌 이집트 땅에서 예배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마치 뭐와 같으냐면요, 하와이에 가서 하와이 구경하고 오겠다는 사람에게 그래, 하와이는 갔다 와. 그런데 이 강남 여기 대치동에서 놀다 와. 이것과 같은 거죠. 말만 허락이지 결국은 이스라엘이 출애굽하는 것을 거절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바로에게 다시 기회를 주셨습니다. 다시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가 알아듣고 그리고 기쁨으로 기꺼이 순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겁니다. 모든 시험과 재앙은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복받는 길로 인도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인도요 선물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들을 징계하십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바른 길로 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녀가 잘못된 길 그리고 불신앙의 길로 갈 때 마음 아파하시고 그 자녀를 돌이키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은 바로를 미워하셔서 바로를 심판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껍데기만 보기 때문입니다. 저는 요즘 여러분과 함께 출애굽기 말씀을 주일마다 나누면서 모세와 아론이 아닌 바로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 출애굽기를 설교할 때는 모세와 아론을 들어서 정말로 심판을 선언하시는 하나님이 보였고 하나님의 큰 권능이 보였습니다. 예전에는 무대 위에 모세와 아론만 서 있고 핀조명이 이 2사람에게만 비치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어둠 속에서 들리는 그런 무대를 생각하면서 출애굽기를 읽었는데, 요즘 다시 여러분과 함께 출애굽기를 읽으면서 바로를 향한 하나님의 애타는 마음과 그를 돌이키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극진한 열심이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셨듯이 하나님을 대항하고 하나님을 싫어 미워하는 바로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베드로와 요한같이 모범적인 제자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유다를 사랑하셔서 끝까지 돌이키고자 하셨던 예수님의 사랑, 그 사랑 속에 나타난 사랑처럼 하나님은 죄인들을 사랑하시고 죄인을 돌이키셔서 의인의 자리에 서게 하기를 원하시고 구원받은 자녀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죄인에게도 의인과 똑같이 햇빛과 단비를 허락하시고 죄인의 밭에도 시원한 바람이 불게 하셔서 곡식이 자라게 하시는 사랑이 넘치시는 아버지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자녀를 키워보면 알 거예요. 정말로 사춘기의 그 자녀는 정말로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믿질 않지만 전생에 왼수가 자식으로 태어난다고 하는 안 믿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정말로 현실처럼 믿어지잖아요. 지금 어린 자녀를 둔 그런 부모님들은 실감나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곧 옵니다. 그 자녀가 문을 걸어 잠그는 그 순간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정말로 아무렇지도 않은 데서부터 반항이에요. 이유 없는 반항이고요. 반항을 위한 반항입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어머니가 눈치를 보기 시작하는 그런 때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어떻습니까? 사실 그 사춘기에 미운 자식이지만 화가 나가지고 밥을 먹다가 나 밥 안 먹어 하고 들어가면은 먹지 마라 하는데, 그 다음에 아빠가 어떻게 하나 보면은 야, 오늘 반찬 좋은데? 하고서는 한 그릇 다 비우고 한 그릇 더 먹어야겠다 하는 그 부모들은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속썩이고 말도 안 되는 얘기하고 그냥 안에 들어가 버리면요, 그러면 이렇게 보다가 그냥 숟가락 내려놓고 정리하고, 그리고서 내일 아침에라도 좀 속 풀리면 맛있게 먹기를 바라면서
반찬을 갖다가 이렇게 그냥 한 군데다가 상하지 않게 잘 보관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은요, 우리의 사랑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죄인들을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그 죄인을 돌이키시기 위해서 재앙도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축복은 항상 가장 큰 불행으로 보이는 사건으로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항상 가장에서 우리를 찾아오기 때문에 우리가 오해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보이는 것 너머에 있는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성령께서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주실 때 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바로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10번이나 되는 재앙을 기회로 허락하신 것입니다. 사실 그 전에 2번 모세와 아론이 방문했던 것을 생각한다면 12번이나 바로를 찾아가셔서 바로를 설득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뭐가 이렇게 아쉬워서 그랬을까요? 바로가 설득당해서 허락지 않으시면은 이스라엘 백성 내보낼 수 없습니까? 하나님에게 능력이 부족합니까? 전혀 그렇지 않잖아요. 바로 그냥 한 번에 쳐서 코를 납작하게 하고 하나님 하고 싶으신 일, 하나님 뜻대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12번이나 찾아가서 그렇게 설득하게 한 것은 바로 바로가 제대로 돌아오기를 원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도 이와 같이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찾아오는 모든 고난은 우리를 괴롭게 하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게 합니다. 무엇이 있을까요? 원인을 알 수 없는 질병이 있습니다. 의사도 알 수 없는 질병이 우리를 괴롭힐 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흔들립니다. 또 우리를 비굴하게 하고 비천함에 이르게 하는 가난이 그렇습니다. 또 앞서 말했던 것처럼 속썩이는 10대 자녀가 그렇습니다. 10대 자녀면 속썩입니까? 20대, 30대 자녀들도 취업과 진학 때문에 우리의 속을 썩입니다. 요즘에는 40대, 50대 자녀들도 이제 속을 썩이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을 했다 하더라도요, 언제 엄마, 나 이제 엄마네 집 살라고 왔어 라고 얘기할까봐 철렁거리는 그런 세상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들이 예전에는요, 자식에게 전화 오기를 간절히 바랬는데 이제 전화를 잘 안 하잖아요. 어지간하면 문자로 하고 카카오톡으로 하고 그러는데 엄마 하고 전화하면은 철렁한다는 거예요. 엄마 나 돈 필요해 하든지 아니면 엄마 나 이제 이삿짐 센터 불렀는데 엄마네 집 들어갈 것 같아 할까봐 되게 그 마음 졸인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의 그 문제는 사실 우리가 죽을 때까지 걱정하고 근심해야 되는 고난이고 십자가고 짐입니다. 하지만 이런 모든 일 가운데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제대로 우리의 삶을 본다고 한다면 우리 삶에 있는 모든 고난은 이유 없이 우리를 찾아오는 법이 없고요, 모든 고난에는 목적이 있고 그리고 그 고난들은 전부 불행을 가장한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돌이켜서 복을 받을 만한 그릇이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에 고난이 축복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노예 생활하던 애굽에서 벗어나는 것도 원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에게 악을 행하던 바로가 돌아와서 겸손한 사람이 되는 것을 더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이스라엘 백성만큼이나 바로도 소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에게 12번이나 바로를 찾아가서 권고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불행히도 바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했습니다. 왜 알지 못했을까요? 무지는 불신을 낳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믿음을 낳는 법인데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의 의도와 뜻이 보이고 믿을 만한 증거가 보인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는 만큼 믿는 것이 아니라 믿는 만큼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5번째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가축에게 퍼진 돌림병이었습니다. 곧 이집트 땅에 있는 나귀와 낙타, 소와 양에게 돌림병이 퍼졌습니다. 이 가축들은 이집트 사람들에게는요,
노동력이었고요. 그러니까 농사 질 때 이렇게 끌고 다니면서 편하게 농사를 짓는 트랙터 역할을 했고요. 운송 수단이었어요. 이거 타고서 이동을 했습니다. 또 고기는 먹을 것이었고요. 젖을 주고 그래서 치즈를 만들어서 먹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먹거리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축들이 돌림병으로 죽었다는 것은 이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이 국가적인 큰 돌림병에서 고센 땅에 살아가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가축들은 하나도 죽지 않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너무나 극명하고 분명한 증거였어요. 바로도 사람을 보내서 이집트 온 땅을 둘러보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신하가 보고 돌아와서 하는 얘기가 임금이시여, 돌림병이 전부 다 퍼졌는데 이상하게 고센 땅에 살아가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백성들의 그 가축들은 단 한 마리도 병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라고 보고했습니다. 신기한 일이었습니다. 우연이라고 볼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 않았다고 오늘 성경은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하나님은 그분이 살아계시고 여러분을 부르신다는 증거를 이미 충분히 여러분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또한 여러분이 하나님을 상실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잘못된 삶에서 돌이키도록 많은 표징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표징과 증거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코로나와 같이 전 세계적인 팬데믹이라고 하는 그런 질병들, 그리고 태풍과 그리고 가뭄, 홍수와 같은 이례적인 그런 자연재해들, 그리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이제 곧 3차 세계대전으로 번질 수도 있다고 하는 그런 전쟁, 그리고 정말로 뜨거운 지역에 난데없이 한여름에 눈이 내리는 기후이변과 같은 이런 현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러한 모든 신호는 우리를 잘못된 삶에서 돌이켜서 바른 길, 생명의 길을 선택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분명한 증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다는 가장 분명한 증거는 그것은 바로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요한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신 이 사건이야말로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시는 가장 분명한 증거라고 요한은 증거했습니다. 또한 그를 보내신 것도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었다고 우리에게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큰 사랑을 받고도 우리는 좀처럼 우리의 마음을 열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리신 재앙들이 바로에게 없던 믿음을 만들어내지 못한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도 모든 사람들에게서 믿음을 만들어내지는 못합니다. 사도 바울도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 제1장 18절에서 모든 교인들을 향해서 다음과 같이 얘기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가 똑같이 우리 앞에 보이지만 그러나 멸망하는 사람들, 앞으로 멸망할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것으로만 보인다는 것입니다. 구원을 얻을 사람들에게만 그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인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증거가 부족해서 바로가 깨닫지 못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는 멸망할 사람이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증거를 보면서도 그 증거를 무시했던 것입니다. 이집트 땅에서 이집트 사람의 가축이 다 죽고 이스라엘 백성의 가축은 단 하나도 죽지 않는 분명한 징표를 보고도 그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보고도 깨닫지 못했고 돌이키지 못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하늘가족 여러분, 보아야 믿는 것이 아닙니다. 믿으면 보게 됩니다. 믿으면 그 믿는 대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십니다. 능치 못할 것이 없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처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증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 역사를 요구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보이는 것에서 증거를 얻은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따라갔고 믿음을 증거로 삼았습니다. 증거가 있어야 믿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증거이고 믿을 때 증거가 보인다는 말씀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알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마 여러분들의 그 가정 가운데 올해 시험을 보는 수험생 자녀를 위해서, 그리고 또 취업을 해야 되는 여러분의 자녀, 그리고 결혼을 앞두고 배우자가 없는 자녀, 그리고 출산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가정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겠습니까? 증거를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먼저 바라보고 그 바라보는 것을 향해서 나가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응답부터 받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는 큰 기적과 이사를 여러 차례 경험했지만 믿음이 없었기에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기적과 이사가 믿음을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다만 겨자씨만 하더라도, 그렇게 작은 믿음이라도 그 믿음이 있으면 산을 옮기는 기적을 만듭니다. 이 순서는 바뀌지 않습니다. 믿는 자는 구원을 얻습니다. 바로를 보면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여러 차례 제자들에게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라고 탄식하셨습니다. 또한 복음서의 말씀을 보면 제자들을 보면서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에 대해서 꾸짖으셨다고 그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바로의 마음이 완악했다고 하는 것은 믿음이 없다는 얘기와 같은 의미입니다. 믿음이 없다는 것은 완악하다는 얘기와 같은 의미입니다. 마음이 완악함이란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신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않는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도 나타났습니다. 바로의 마음이 완악했다는 것은 분명한 증거를 보고도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믿어야 할 분명한 증거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10월은 종교개혁의 달입니다. 종교개혁은 믿음으로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한 데서 출발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신 구원을 바라보고 그 구원을 소망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합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 눈에 보이는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말미암는다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바로가 멸망하는 것은 보지 못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다만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증거를 보고도 바로는 깨닫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어야 보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을 믿는 만큼 하나님의 그 강한 손길과 그 자비하신 사랑이 여러분에게 보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믿음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 주시옵소서. 믿음 없는 우리에게 믿음 주셔서 말씀의 실상을 바라보게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간절히 바란 것이 주님 안에서 현실이 되는 것을 바라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